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주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전략되죠. 부흥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소식을 안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렇게 마약으로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데 그래서 저 모든 우상 불신자 상태 우리 12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요. 우상 신전에서 왔어요. 교회는 우습게 하는데요. 그죠? 저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심각할 정도로 그죠? 근데 성도들도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요. 이 땅은 흑암으로 다 덮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하잖아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답이 뭔지를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전도문이 다 막혔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문이 더 막혔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성경이 틀렸는데요. 그죠? 성경이 틀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학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사회가 이제 다 개인화 돼가지고, 아파트로 다 돼가지고, 옆집이 누구 사는지도 모를 정도. 철저하게 차단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전도는 뭐냐? 저번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전도를 못한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목회자들을 전도하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예요. 그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오늘부터는 뭐냐? 목사님 나는 직업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팀으로. 만약에 의사가 있다면, 그죠? 의료 전도를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거기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전도자와 또 거기서 믿을 사람이 나오면 양육하는 사람. 이렇게 기능인 양육자, 전도자 이렇게 팀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세 사람이 팀으로 현장을 대학을 가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들어가는 시대가 왔는데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시대니까
대학에 들어가라. 한번 순회해봐라. 틀림없이 거기서 많은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고요. 현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사업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기를 보면 돼요. 그러면요, 문이 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소문이 확 나게 돼 있죠. 그죠? 이걸 제대로 하면은 뭐 여론이 따라오죠. 방송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따라오잖아요. 그죠? 일부러 사람들을 막 설득시킬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잘 활용하면 세상에서도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좋은 기능인들, 그죠? 또 여기에 전도자, 여기에 또 양육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양육자. 이 세 사람이 팀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자 들어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기 나와 있죠. 오늘 교재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그죠? 하나님의 관심에 여기에 초점 맞춘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꾼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죠?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가 생기냐? 권능이 임하고, 그렇죠? 권능이 임하니까 우리 현장의 역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여기에요. 우리가 모인 이 예배예요. 여기에 다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누가 망하건 그죠? 내 직장 안에 와 있는 사람 속에 어려움 당한 사람, 문제가 왔는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 여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나는 전도하는 성품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었을까?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었잖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막 형님 누나 해가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어느 모임에 가도 나는 저 구석쟁이 있다가 나가지 뭐 앞에 앉아서 사람들 막 악수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럼 나보고 목사라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날 뭘 봤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못 보는 걸 보면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답답할 정도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예배 오면 일찌감치 와서 기도하고 저 뒤에 서가지고 성도님들 올 때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상태를 보면요. 감을 잡아 이렇게. 아, 저분이 어려웠구나. 그럼 이번 주 어디 가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저 집은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를 오라고를 안 하고 제가 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그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한번 아침에 쫙 쳐다보면 나와야 돼. 저 사람이 지금 부부싸움 했는지 뭔가 막 집안이 뭐가 있는가 보다. 그죠? 근데 불러다가 너 이런 거 했지?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스스로가 얘기해. 친절해지면은 여기 관이 다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매일요 예배 시간마다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안진뱅이야. 과학으로 의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베드로가 어느 날 늘 봤던 사람인데 안진뱅이가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졌어. 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왜 안진뱅이가 저렇게 됐는지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늘 성전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어. 그죠? 우리 교인들 중에요. 남편들이 교회 앞까지 차 태주고요. 자기는 안 와. 내가 그 사람을 딱 찍고 있습니다.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 앞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멀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게 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막 교회 못 가게 하는데 뭐 교회까지 시달아 준다니까. 그리고 본인은 안 오셔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재판받고 막 예수님까지 죽였던 사람들이 베드로 죽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막 위협하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는요, 그 위협의 현장을 어떻게 봤냐?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딱 봤어. 위협 현장이에요. 위협 현장. 위협받는 현장도 큰 전도의 문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다른 겁니다. 핍박 속에도 전도죠, 전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경제에 문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막 심지어 순교의 자리잖아요. 7장 54절 60절에 순교의 자리인데 죽으면서도 스데반 얼굴이 그거 얘기하잖아, 막 그죠? 오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막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는지, 그죠? 죽음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영혼을 앉아서 보는 게 아니야. 여유 있게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야. 너무 긴장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쳐다보죠. 엄청난 얘기죠, 그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달으면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고 사업도 열려요. 심지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유대인들 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쪽으로 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갈 건지 시리아로 갈 건지 요르단으로 갈 건지, 그죠? 레바논으로 갈 건지 거기 접경 지역이에요. 우리 대구 대전처럼, 그죠? 그 접경 지역. 그래서 거기서 막 항상 가다가 거기서 쉬었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막 잡탕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국제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막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유흥업도 생기고 막 별게 다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태어나 보니까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많은 열등감, 뭐 영적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에 볼일 보러 왔다가 광야로 가면 너무 이스라엘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보는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에서 그 성경을 읽고 지나간다니까요. 빌립이 거기 딱 지나갔어. 거기 하필은 거기 딱 만났어. 네가 지금 뭔 읽냐? 그래.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알냐? 그래. 내용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섬겨서 나도 한번 본다. 그래. 그 성경의 내용을 조금 설명했는데 이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에디오피아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몇만 명 이 복음을 전했냐? 한 6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심지어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냐. 오늘 스데반이 죽는데 그 옷을 증인인 사울에게 맡기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핍박자에게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전도자로 돌아올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참 너무나 귀한 역사들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심지어 누구냐? 군인, 그죠? 로마 군인, 그것도 이탈리아 수도를 맡은 군인. 그 직분이 별로 높지는 않아도, 그죠? 수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권세는 엄청나잖아요. 그 백부장 고넬료,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요, 안 된다, 이게 너무 닫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모든 면이 똑같구나. 남들은 안 된다고 막 부정적이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보면요, 천지가 다 할 일이 천지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19절 22절에, 그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여기는 지금 뭐 어디 내용이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서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누구에게만 전도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누구한테 전하느냐? 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 이방인.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엄청나. 그래서 막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했냐? 이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기를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하면 우리 보고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쟁이 했다고. 그게 경쟁이죠. 우리는 입만 열으면 예수 얘기하니까 우리 보고 예수쟁이 그래. 우리 교단이 막 그리스도 하니까 어떤 뭐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 저것들은 그리스도당이다 그래.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욕인데 우리는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그죠? 이 죄의 세력은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오는지 알려줘야 돼요. 10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거기 13장 48절.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했느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의거자래 예수 믿게 하고 막 의거자래 뭐 하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있다니까. 작정된 사람. 그죠? 뭐 결혼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죠? 자기 짝을 찾아야지. 고모신도 짝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배필을 찾아야지. 그죠?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에 그죠? 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 저 심한 막 바울이 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맞았는지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막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한다고 바울을 돌로 때렸는데 완전히 바울이 다 기절해 버렸어.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다니. 바울을 죽은 줄 알고 갔다가 그냥 저거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근데 바울이 깨났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혹독한 지역도 있어. 그런데요, 여기서 누가 나왔냐? 디모데가 나왔어요.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그죠? 희한합니다. 전도라는 건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모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저 강대국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조그마한 약소국들을 그렇게 전쟁으로 어렵게 하고 합니까?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욕구가 끝이 없어요. 사단의 욕구로 오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상대방을 살려야 내가 살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중에 보세요. 저렇게 해놓으면요, 이스라엘은 원수가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본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왜 저 사람들이 깔짝깔짝 건드냐? 하나님이 막아주면 되는데 안 막아준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블레셋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 한 사람 죽였다고 100명 죽인다니. 저 사람들은 포로 교환하는 것도 보세요. 몇 대 몇으로 해요. 13명 나왔는데 30명 주잖아, 자기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니네들은 짐승 같은 이방인이라 그래. 다 가져가라. 이 사상이요, 무서운 사단 사상이에요. 아니,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지. 지들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투디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써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난다니, 저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도 그런다니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꾸 괴롭히잖아요. 누굴 세우라고? 나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기 아내가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뭘 못 살아? 저 호세아는 그죠? 더 이상한 여자하고도 살아가죠. 그게 아닙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딱 섰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데, 참 그래 계속 그렇게 고백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딱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저 빌립보에 갔는데 바울 팀들이 빌립보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러 간 것이 어디로 갔냐? 우리는 기도하면은 조용한 거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에는
기도가 어디에 있냐? 저 사람 많이 모이는 현장이 기도처럼. 그 기도로 가서 그 현장에서 기도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게 기도요. 물론 뭐 특별한 기도라서 저 산속에 들어가는 것 기도도 있는데 바울은 이상한 기도했다니까. 이런 데 들어갔다. 빨래터에 들어갔다.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터에 가서 막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뭘 얘기했는가 봐. 누디아가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나를 이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완전 제자가 나왔죠. 제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 빌립보 옆에 누가 있냐 막 큰 점술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용한지 막 이 사람한테 점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표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점수를 얘기해도 몇 명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달씩 밀려서 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냐 막 여관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도시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죠? 바울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여기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먼저 알아봤다니까. 예, 뭐 큰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돼. 이제 사람들이 이 동네에 안 와.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을 핍박하는 것보다 사회가 핍박하는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저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뭐 아무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시장에서 복음을 말했는데 막 두 가지 반응이 왔어. 막 한쪽에는 막 핍박이 오는 반응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때리려고 와서 뭐 쫓아오는 사람. 한쪽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추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헬라인, 기브인, 그죠? 또 야손. 헬라인이란 말은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또 기브인이란 말은 경제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딱 팀이 구성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자비랑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 이제 사업을 했어요. 텐트 깨매는 일. 거기 가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인 브리사 부부가 딱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딱 예배해놨어요. 직장 안에도.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죠? 바울이 저 에베소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설명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다 있습니다. 현장에 자세히 보면요. 엄청난 분들이 있습니다. 수압의 문도 마찬가지고 똑같겠죠. 그죠? 그걸 볼 줄 알아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가는 곳에도 전도 현장, 내 사업과 연관된 현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심에 딱 우리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영혼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영혼. 이제 이게 응답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영혼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거기가 사도행전 2장 10절부터 9절부터 저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을 다 붙여줬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왔단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땅덩어리가 큰 나라, 이 중국에서 가족들이 왔잖아요. 우리 종교자님들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불편한 게 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고 대책도 세워주고.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치유되어지고 말씀 받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계속 붙일 거 아니야. 그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럼 뭘 보고 하나님 역사하겠어. 그죠?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했느냐? 저 뭐 사도들 12사도에게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인물을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참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빌립 집사한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 막 그것도 누구냐 막 국구를 맡았다 그러면 우리 경제부 장관 이 정도 되는 거죠. 국구를 맡은 사람이라. 아니 이 복음줄 이 사람한테 복음줄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게임 다 끝난 거죠. 그뿐만 아니죠. 아까도 설명했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로마 군인 그죠? 이달리아의 수도를 담당하는 고넬료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으면 이 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런 축복을 딱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자주장사 노디아 그랬잖아요. 자주장사. 16장 12절 15절. 자주장사 아무나 자주 카페트 이런 거 까는 사람이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몇 프로 경제인들을 상대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주장사 노디아. 이런 경제인들을 딱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또 새로운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죠? 여기 어디냐? 감옥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간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죠? 이 바울이 큰 죄인도 아닌데요. 바울을 이 8시간 교대로 해가지고 3교대로 인해서 그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바울 앞에 옆에 2사람 뒤에 2사람 4사람이 바울을요 8시간씩 지켰다니까요. 바울을 꼭 무슨 큰 죄 졌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래 종교법이 그래요. 이게 바울이 그 묶어가지고 있으니까 간수들도 심심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죄 졌길래 우리가 이렇게 너를 지켜야 되냐? 그래. 바울이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스도는 뭔 일을 하냐? 이 복음을 쫙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간수들이 거기서 막 성령이 역사해 버려가지고 4사람이 다 영접해버리고 다음 팀이 오면 또 그걸 간증해서 또 영접해버리고 영접하다 보면 누가 남았냐? 간수장만 남았어요. 간수장. 그때서 이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간수장이 왔는데 야 내가 사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감옥에다 나를 가뒀다. 응? 네가 간땡이가 벗지. 이 간수장이 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도 보통 시민권자가 아니야.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냐?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응?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감옥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다 붙였어요. 우리가요 전도할 줄 모르면 부정적인 말도 안 해야 되거든.
갔다 와. 지금도 내가 기억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전도사가 하나가 맨날 현장 갔다 와가지고 뭐라냐. 목사님 전도 안 돼요. 하나도 영접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목회하지 마. 뭐 앉는 거 뭐 없는 거 뭘 목회한다고 돌아다냐. 뭐 하지 마. 그냥 너 컴퓨터 잘하니까 그 취직해. 빨리 그만둬. 빨리 그만둬. 온 식구 고생시키니까 그만두라고. 안 돼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다 얘가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막 당황스러운가 봐. 내가 그래서 복음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응? 아니 복음이 뭐 네 인생 문제 해결자라고 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예수 문제 뭐 끝난다 그거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안 믿는다면 나는 그걸 알고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응? 입 다물어라 그냥. 아니면 그만둬. 목회를 그만둬야지. 안 되는 걸 성경이 틀린 걸 네가 왜 하려고 돌아다니냐고. 우리가 뭘 말할 거냐. 성경이 틀렸는데 그만둬라 했더니 목사님 나 개척한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생각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여는 거지. 이건 내가 보는 거잖아. 하나님이 관심이. 저 어린 사람이 예수 영접 안 해도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원인이 창세기 3장인데 저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래야 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복음 아닙니까? 그 창세기 3장 아닌가요? 그 맞는 건데. 참 답답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그죠? 1.5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야손, 헬라인, 귀부인 사도행전 8장에 막 저 시대적인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이런 경제인들을 다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 역사했느냐? 그 사도행전 11장이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보고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들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답이 그리스도다. 오늘 성도님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다 끝냈어요. 우리 집안의 저주를 다 끝냈어요. 그거 그리스도예요. 뭔가 뭐 다른 게 또 있어야 되고 안 그래 다 끝냈어요. 제발 그런 걸 하지 마요. 우리 집에 문제가 천지가 있어도 끝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게 나중에 나의 다 증거거리가 되지. 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가지만 딱 결론으로 봐요. 그죠? 내가 처한 곳,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자, 목회자, 이 사역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만남,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줬냐? 직업을 주신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다윗이 가진 것 그랬는데요.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기름만 붓겠습니까? 왜 왕이 돼야 되는지. 지금 전 세계는 뭐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 언약궤를 얼마나 우리까지도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지 이 언약궤를 아무 놈이나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속에 있는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이 메시지가요, 저 어린 다윗에게 딱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부자 되고 나서 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걸 거꾸로 바꿨다니까, 다윗은.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언약이 없는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언약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요. 이 직장, 이 사업이요. 거기 올려오는 사람들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왜?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의 관심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눈길에 관심이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오늘 붙잡고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저 죽어가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병들어져 있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와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고 경제를 붙이고 하나님 모든 문을 여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용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